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 축복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트하시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전에는 생활조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몇 번 외식을 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외식을 한다고 손을 들었고, 2번 한다고 하는 아이도 이제 서너 명이 있었어요. 나머지 아이들은 이제 2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부분 손을 들었죠. 근데 끝까지 손을 들지 않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얼굴엔 미소를 가득 머금고 말입니다. 선생님이 아이에게 너는 왜 손을 들지 않니? 혹시 매일 식당 가니? 라고 묻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가요. 근데 왜 그렇게 즐거운 얼굴인지 궁금해진 선생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있는 거냐? 그러자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이해가 안 되셨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외식 날이에요. 전 이 아이가 짜장면을 먹든지 칼국수를 먹든지 돼지갈비를 먹든지 하나님께서 고운 햇살로 따스한 바람으로 섞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날이 있어요. 오늘 보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된 2명의 소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이 그날이 된 사람 2사람이에요. 30절.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여러분, 큰 무리들은요 지금 예수님과 계속 같이 있어요. 예수님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 날이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소문만을 들었던, 정작 만나도 볼 수 없는 소경으로 태어나서 아마 평생 동안 어둠 속에 살았던 이 맹인들에게는 오늘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그날, 맹인들은 예수님을 만나 2눈을 고침받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이 그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려면 첫째는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맹인이 길가에 앉았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큰 소리를 질러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소리를 지르는데 이때 이 소리라는 것은 어떤 소리냐면 목이 쉰 소리입니다. 한 번 소리 지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 소리 지르다 보니까 목이 센 소리가 돼서요 상당히 듣기가 거북한 소리예요. 월요일이 되면 이제 목회자는 대부분 목이 쉬어 있습니다. 목이 잠겨요. 왜냐하면 금요일부터 막 기도하면서 토요일 긴장 속에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도 많은 설교를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또 감동이 되면 외치기도 하잖아요. 목이 새요. 그러면 이게 참 듣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그랬나요? 사람들이 너무 거슬리니까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런데요, 이 맹인들은요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이제 목소리도 안 났을 거야.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모두 구원받고 병고침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요,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긍휼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그날은 없어요. 요즘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제 먹고 살만해요. 또 건강하게도 살아요. 행복하게도 살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고 불쌍한 사람은 저렇게 병들거나 눈을 못 보거나 또 가난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지, 우리 스스로 불쌍한 생각이 잘 안 들 때가 많아요. 이대로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두 소경은요, 맹인은 평생 소경으로 태어나서 아마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많은 큰 무리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부터 읽어보세요. 대부분의 무리들은 아프고 병들고 상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중풍병 들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고침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모두에게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쩌면 무언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만 따라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두 소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인임을 자각하고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죄인임을 깨닫고 외쳤던 것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시여,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내 눈을 고쳐달라고. 참, 그런 불쌍한 사람에게 조용히 해라고 하는 무리들은 도대체가 누구인지. 근데요, 이 간절한 간청이 예수님 귀에 들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간절함이 우리 예수님께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려면 내가 긍휼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근데 이것만 깨달으면 안 되고 또 한 가지의 깨달음이 필요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기회가 왔습니다. 이때 말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은 소경을 불러요. 큰 무리가 외면하고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여러분, 이 소경들은요, 사실 이 시대의 소경은요 아주 하층민이고 죄의 결과로 소경이 왔기 때문에 아주 버림받은 존재고 무시당하는 존재고 이렇게 꾸짖어도 괜찮은 존재였어요. 주류사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들은 항상 격리돼서 살았을 거예요. 그게 더 상처야, 상처.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이 소경들에게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죠. 이때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눈이 뜨고 싶었을까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주여 눈 좀 떴으면 좋겠어요. 이때 여러분 소경의 언어에 주목하세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세 번째,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불쌍한 국률이 필요한 죄인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우리의 구주 예수님 한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때 오늘이 그날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간절함도 없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사 다닐 때 저는 이제 말단 직원으로서 운전을 많이 했습니다. 초보라서 운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가족들이 다 이제 야외를 갔기 때문에 결혼했던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이게 수렁이었고 이 차가 뒹굴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하니까 뒤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님 뭐 다 찾고 있어요. 근데 제 입술에서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미끄러지면서 갑자기 주여, 주여, 주여 이래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미끄러지면서 주여 세 번째 외치는데 참 기적도 이런 기적, 이런 커다란 또랑이 있었어요. 굴러 떨어졌는데 그 또랑에다 간혹 가다 이제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탁 걸쳐버렸네요. 할렐루야. 다 걸치는 순간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우리 상사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민명기 때문에 살았다 그러셨어요. 저 때문에 산 게 아니라 제가 정말 무의식 중에라도 난 진짜 가기 싫었거든요. 야유회 맨날 술 먹고 그러니까 가기 싫었는데 저쯤은 그분들 구원하라고 저를 보낸 것 같아. 그렇게 회사 생활이 싫었는데 그날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민명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주여는요 은혜예요. 은혜. 이 소경이 주여라고 하는 거 알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믿음이 온 것입니다. 너무 불쌍해요.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받은 자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나 불쌍한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뿐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바로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불쌍한 사람 많아요. 근데 불쌍하지 않은데요. 불쌍하지 않은데요 자기가. 예수님은 손 안 대셔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이거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창피하죠. 막 알리고 싶지 않잖아. 내가 눈 먼 것도 알리고 싶지 않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신데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두 소경은요 오늘이 바로 인생 최고의 날, 그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적의 날이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훗날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소경이 간증할 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을 가기 전 마지막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신데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요.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서 병을 고쳐주신데 그때부터 내 인생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7월 21일 오늘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지난 날들 이렇게 도드려 보니까 그날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그날과 장성했을 때 그날이 좀 달라요. 여러분도 한번 이 목장 모임에서 나눠보세요. 어렸을 때는요, 저도요 오늘 그 생활조사를 몇 번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1년에 몇 번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가족하고 목욕탕 갔다가 짜장면 먹으러 가는 날이 그날이에요. 얘들아 다음 주에 목욕탕 가자. 그러면 그때부터 막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짜장면 먹는구나. 제가 짜장면을 참 좋아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짜장면은요 그날이 아니에요. 이제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어렸을 때의 그날은 평범한 그날이 되었죠. 근데 그날의 의미가 조금씩 바뀌어요. 군대 갔을 때는 그날이 언제예요? 제대하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 다음에 제대에서는 취업 준비할 때는 언제가 그날입니까? 취직하는 날이 그날이고, 독신으로 살아갈 때는 결혼하는 날이 그날이고, 작은 방에 살 때는 넓은 집으로 가는 그날이고, 저는 저 지방 소도시에 살 때는 서울 특별 시민이 되는 날이 그날이고, 저는 서울 특별 시민이 될 때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이 매일 똑같아요. 지금 매일 감격이 사라졌어요. 나이 들면서 인생의 특별한 날은 자주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날은 바로 어떤 날이냐? 예수 믿고 거듭나는 날입니다. 그 성경은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특별한 날만 그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그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날이 그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볼까요?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자, 따라볼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어제 내일 모레가 아니라 지금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그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날이 그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특별한 날만 그날이 되려고 합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그때 십자가에 뜨거운 감격이 있었는데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어쩌면 이벤트만 찾아가는지도 몰라요. 모든 날이 그날이 되려면 오늘 소경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소경은 눈만 뜬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소경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3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보게 돼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렇죠. 여러분, 보게 됐기 때문에 그날이 아니에요. 보게 된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기적일까요? 누구를 따르니라? 누구를 따르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요. 다 고침받지 않았어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가 아니었어요. 기적이었어요. 이벤트였어요. 눈은 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명의 소경전에 여러분 보세요. 마태가 어떤 식으로 지금 복음서를 전개하냐면 바로 직전에 두 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죠?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잖아요. 두 명의 제자가 어떤 소원을, 두 명의 제자도 어머니까지 데려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소원을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의 나라의 왕이 될 때 우편과 좌편의 최고 권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그날이 아니에요.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가 그날이 아닙니다.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하는 모든 날이 그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경은요, 그날이 찾아왔어요. 눈을 떴어요. 보게 됐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 지금 이게 마지막 기적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직전의 마지막 기적이에요. 치유 사건으로는. 그럼 더 이상 예수님은 이 기적에 대해서 이제는 제한적으로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 죽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나 이제 곧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소경에게도 어쩌면 예수를 따라가서 더 얻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소경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은 이 기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이분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이 소경에게 일어난 진정한 변화고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기적의 그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계속 눈 뜨고 보고 있어요. 그럼 날마다가 기적 아닙니까? 근데 또 다른 기적을 구하고 있잖아. 좌우편에 아니면 다른 편이라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참 행복과 참 만족과 유일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떴다고 기적이 아니죠. 소경이 눈 떴다고 기적이 아니에요. 그 뜬 눈으로 누가 보입니까? 예수가 보이는 게 기적입니다. 비록 눈이 감겨도 예수가 보이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예수님이 보이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초가삼간에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천국이구나. 저 빌딩 속에서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이 어쩌면 가장 황무한 곳이구나. 예수와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구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리라. 예수를 따르리라. 이분이 나를 불쌍하게 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이다.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큰 무리들이 있었지만 무리들은 계속 바뀌어요. 근데 바뀌지 않는 무리가 있는데 그 이름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제자는 계속 예수님 따라가요. 예수님이 야, 좌우편 너에게 줄 거 없어. 다른 사람이 앉을 거야. 끝까지 따라와.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 이벤트가 없어도, 혹시 오늘 짜장면 못 먹어도, 오늘 또 진급이 떨어져도, 오늘 누구 매출이 떨어져도 그대로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분을 내가 이제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난 순종하며 따라간다. 비록 예수님께 소원을 거절당했어도 두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갔고요. 오늘 평생의 소원인 눈 뜨는 기적을 경험한 두 소경도 예수를 따라갔어요. 진짜 기적은 예수와 함께하는 모든 삶이 기적입니다. 따라볼까? 예수를 따르니라. 한 번 더.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가 보이는 모든 날이 그날입니다. 카피라이터라고 박웅현 씨가 있어요. 참 글을 잘 쓰는 분이에요. 이분이 책은 도끼다라는 책을 썼어요. 책을 읽다 보면 막 머리를 깨뜨린 어떤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시로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고 매일 로얄 패밀리만 탈 수 있는 크루즈를 탈 수 있고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야 빨리빨리 와 찍어 가자 뭐 한두 번 본 거냐 빨리 가자 하는 사람과 10년 동안 돈을 모아 5박 6일간의 파리 여행에서 히슬러라는 작가의 화가의 어머니라는 그림 앞에서 얼어붙어서 40분간 발을 떼지 못한 채 소름이 돋아서 그 감격하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풍요로운 삶을 마감하겠는가? 여러분, 매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아서. 그런데 그 멋진 작품 앞에서도 감격하지 못하고 야 빨리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 그거 한번 보려고, 그거 한번 경험하려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일주일의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이 봐야 되는데 너무나도 감동하여 40분 동안 멈춰서 그 작품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그 사람, 그 마지막이 어떻겠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천만입니다. 예수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예배, 우리 찬양대 아침부터 8시부터 준비해요. 이 오늘 대표기들을 위해서 집사님 일주일 동안 아마 잠 제대로 못 잤을 수도 있어요. 헌금을 한다고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번만큼은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오늘이 그날이 되려고 철저히 준비하시는 분과 어떻게든 시간이 빨리 지나고, 야 빨리 아이고 기도도 빨리 했으면 좋겠고, 설교는 왜 이렇게 오래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과 그날이 같겠냐고요. 저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그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예배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짐승 한 마디씩 다 들고 왔어야 됩니다. 내 대신 죽여야 됐어요.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속죄를 이루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는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날이 그날이 되는 주님의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꾸짖어 빨리 가라고 하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아들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을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비록 내가 오늘 눈 뜨지 못해도 내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 믿음의 길을 열어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리는 바뀌어도 제자는 바뀌지 않는다.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2명의 소경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이 이 소경에는 눈이 고침받는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적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야, 나 따라가도 더 얻을 거 없어, 나 죽으러 갈 거야. 그래도 따라가겠습니다. 야, 나 따르면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텐데 믿음 생활 쉽지 않을 걸. 주여 따라가겠습니다. 어제까지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저도 죄인으로 살다가 오늘 왔을 뿐입니다. 저도 오늘이 긍휼이 필요한 죄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뭐 이렇게 들으려고 내봤자 뭐 먼지밖에 더 나겠어요. 그러나 제가 줄 수 있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 시간도 그 사명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예배 마치면, 모든 거 마치면 제 책상에 감사 예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제 기도 제목이 간사님이 보내주죠. 전 그것을 이렇게 기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집에 가기 전에 다 읽어요. 이런 감사가 있구나,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런 고통이 있구나, 주여 받아주세요. 근데 지난주에는 딱 첫 맨 위에 올라오는 감사 봉투가 제가 너무 가슴이 감동이 된 거예요. 이런 글씨가 있었어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분이 뭘 시작하겠다는 건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말을 딱 읽는데 오늘 말씀대로 주여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세상, 성공, 이벤트,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만난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심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희 성도님을 축복하고요, 이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줄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참된 기쁨과 행복, 천국이 주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그리고 또한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의 눈도 떠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비길 수 없네. 한 번 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비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가슴 한번 손을 모으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그 소원 이루어져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예수 잃어버리면 그 소원 이루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먼 두소경이 눈 뜨고 예수를 보는 순간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됐어요. 날마다 예수를 보는데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것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 찬양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나의 귀한 보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간증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비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 정말로 내가 긍휼이 필요한 죄인임을 믿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기도 잠시 마무리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때는 정말로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나를 불쌍하게 되려고 많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무뎌지고 감격이 무뎌지고 예수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세상이 보이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보이고 이 세상의 자랑과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보입니다. 아버지, 예수가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가 나의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터 예수를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소경들처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떴지만 소경으로 살아갔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경이었던 나를 눈뜨게 하신 주님을 잃어버렸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날이 그날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따라갔던 영광과 세상에 따라갔던 성공을 추구하면서 특별한 날만을 그날이라고 우겼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지금도 나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되게 하시고 그분이 볼 수 있는 것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모든 삶이 행복의 날,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독설 꿈의 교회 일어나 함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고통 충만되게 주하시니 오늘도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긍휼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만을 평생 나의 구주를 믿고 따라가리라. 그래 모든 날이 기적의 날, 은혜의 날이 되게 하리라. 다짐 결심하며 구속인 사랑하는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